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잠언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 같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제목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타인의 실패와 타인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고 또 타인의 부족함을 나의 도움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악한 자의 마음은 항상 남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남들의 재앙을, 남들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저럴까라고만 하고 자기의 부족함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항상 남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11절 봅시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도 역시 거만한 자는 자신 스스로가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봅시다. 1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이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관찰하시고 주목하셔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주제가 명백합니까?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남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지만 남의 어려움과 실패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자는 악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관찰하셔서 그를 감찰하셔서 그의 인생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깃들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남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참으로도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씀과 계속 연결됩니다. 자,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라고 있죠. 계속 흐름이 지나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야가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난 절대 넘어지지 않지 라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자는 결국 또 자신도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작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네가 선줄을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의 실패를 바라보며 남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너도 긍휼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4절만 딱 떼어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화가 많이 난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면 그 화가 가라앉겠죠. 그런데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아니 그러면 이 뇌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인데 부정적인 뇌물을 권장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이 나오는 듯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15절을 연결시켜서 보아야 해석이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14절에서 은밀한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고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공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뇌물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맹렬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뭔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는 얻은 듯 하지만 최후 승리는 얻을 수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항상 귀를 열어서 남의 실패와 남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되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긍휼을 행할 때가 있고 공의를 행할 때가 있는데 긍휼을 행할 때에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할 때에는 우리가 나의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의와 긍휼을 분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은 또 한결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우선 16절 말씀 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속전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몸값을 지불하여 얻는 그 몸값을 말합니다. 속전이.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의인에게 지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 사악한 자도 그 사악한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정직한 자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겉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수많은 방해와 회방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국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저 방법이 사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유혹을 이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일관되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의로운 자는 항상 선은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넘어진 자의 위로가 되고 또 실패한 자에게 도움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의와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산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우리는 악인에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성적표가 실패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잠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선이 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절제와 성실로 주께서 맡기신 복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걷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